이스라엘에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가 장막절,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이 3대 절기에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우리 같으면 여기가 만약에 예루살렘이면 여수에 살던 사람도 올라와야 되고 부산에 있던 사람도 올라와야 되고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이 말이죠. 맥추절은 언제 지키는 절기인가? 우리로 보면 7월 달이에요. 중간에.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에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여름에 드리는, 우리로 치자면 여름에 드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면목동에 있는 용마폭포공원에 테니스장에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가면 테니스장이고 오른쪽에는 아침에 생활 댄스하는, 춤추는 이제 운동하는 그런 이제 팀이 있어요. 맨날 아침마다 음악을 들어요. 전에는 가면 여름에 뭐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노래 있죠. 예?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그 노래가 딱 나와요, 그 시간에. 그런데 그 댄스 강사님이 바뀌신 것 같아요. 노래가 바뀌었어요.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야!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래, 무슨 노래가 이런가? 다 살아있지, 그러면 너 죽었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 노래가. 살아있어, 가사가요, 보면 살아있어 행복해, 볼 수 있어서 행복해, 만질 수 있어서 행복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최희하고 한번 이렇게 포옹함 해본 적 있어요? 예? 최이서하고 한번 이렇게 포옹해 본 적 있냐고요? 애기들 한번 이렇게, 애기들이 한번 안아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애기들이 한번 안아주면요, 그날은요, 복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요, 맛있는 거 사와가지고 애기들한테 주고 잘해보세요. 애기들이 한번 안아줄 줄 몰라요. 예? 손자, 손녀가요, 한번 안아주면요, 정말 좋지 않아요? 예?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큰 재산이고 감사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죠. 내가 아무리 운동 잘하고 뭐 건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추수감사주일은요, 맥추감사절은요,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맥추감사절에 절기 드릴 때 특징이 있어요. 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23장, 그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34장, 레위기 23장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출애굽기 23장을 본문으로 선택했느냐? 여기는요, 레위기는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떡을 만드는데 떡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며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은 그 원칙에 대해서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장 5절, 레위기 6장 16절, 레위기 10장 12절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한다고 못 박아놨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룩은요 부풀어 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체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마라. 이건 왜 그렇습니까? 꿀은요 꿀을 넣으면 전부 꿀맛으로 바뀌어버려요. 뭐 요구르트 같은데 이런 꿀 넣어서 흔들어 보세요. 꿀맛이 나요. 요구르트 고유의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꿀은 맛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변하게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맥주절에는 떡을 구울 때 어떻게 구우라고 이야기했어요?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 그 누룩을 넣어서 구울 수 있는 떡은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화목 제물은 뭐 하는 날이냐? 화목 제물을 만약에 화목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은 짐승을 잡아서 바칠 때 하나님께 소 한 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칩니다. 그 화목 제물은 뭐냐면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냐? 콩팥 2개. 이 콩팥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콩팥 2개,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허리에 붙어 있는 기름, 간에 붙어 있는 기름, 이런 거는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름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콩팥 2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가슴살 하나, 오른쪽 뒷다리 하나, 이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당일날 다 먹어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수 있어요. 3일째 먹으면 안 돼요. 죄가 돼요. 그러니까 그날 다 먹어라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화목제는 뭐예요? 잔치다 잔치. 맥주 감사 주일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누룩을 넣은 떡을 구우라. 이건 뭐예요? 화목제를 지내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잔치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잔치하는 날. 이 날은 제사장이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이니까 아주 부드럽고 먹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양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양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이 10분의 2 에바로 가루를 만들어라. 10분의 2 에바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4.6리터예요. 그러니까 콜라병, 플라스틱 콜라병 있죠? 그거 하나가 2리터 정도 되잖아요. 2리터. 그거 2개 하고 한 움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밀가루로 이 정도 빵 2개를 떡을 2개 만드니까 하나가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이 정도 되겠죠? 엄청 커요. 이 큰 떡을 2개를 구워가지고 그날은 제사장도 부드러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그날은 잔치를 해라 이 말이에요. 잔치해라. 무슨 잔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잔치를 하라. 지금까지 살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잔치를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살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77절입니다. 왜 또 77절이라고 하느냐? 77에 49죠? 49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정식으로 결혼한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그날이 7.7절이에요.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식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7.7절이고 맥추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때 떡을 만들 때 떡이 2개라 그랬어요. 떡이 2개입니다. 이 떡 1개는 뭘 의미하느냐?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걸로 구원받았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미 죽으셨어요. 구약시대 사람들도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은요, 어음을 받은 사람하고 같습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도 어음이 있잖아요. 어음이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짜리 어음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3개월이 지나야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어음 가지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 컵을 사고 싶습니다. 컵 못 사요. 그러면 마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현금 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뭘 받은 거예요? 어음을 받은 거예요. 양을 잡은 거는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죄사함 받은 거는 그 어음을 받은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 떡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떡으로서 당신들은 구원받습니다. 이 떡이 예수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자동차 키를 맡깁니까? 안 맡겨요. 어린아이 때는 뭘 타는 거예요? 장난감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 그걸 타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진짜 자동차를 탈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아는 거죠. 부모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는요, 신약시대가 훨씬 낫죠.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7.7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그걸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이고 맥주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떡이 2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의 떡은 뭐냐? 이 떡은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떡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떡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커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약속한 게 어디 나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넣어둔대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하고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부탁합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담대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 22절에 보면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도장까지 꽉 찍어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도 시골에서 감 딸 때 감나무에 감 다 따버립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감 한두 개 남겨놓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까치밥이다. 새 밥으로 남겨놓습니다. 우리 다 안 먹습니다. 한두 개는요 새의 밥으로 남겨놔요. 그게 우리의 인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추수할 때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가 지었지요. 농부가 다 지었지만 농부가 다 아니다. 일부분은 남겨두라.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일부분은 누구 거예요? 이웃의 것이에요. 그거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 다 싹 주워버리지 마라. 왜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너 손을 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마음을 좋게 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웃하고 뭐 감정이 있으면 다 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라. 우리는요 이웃에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관계를 좋게 하고 내 마음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